그래서 이제 들려졌다가 보고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의 긴 대화가, 이 성경 내러티브는 참 이 사건보다는 대화를 훨씬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훨씬 그 세밀한 마음속에 있는 흐름들, 가치들을, 평가들을, 판단들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32절. 사울,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 저는 어릴 때부터 사자하고 곰과도 싸웠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골리앗도 그 짐승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더 길게 말하네요. 주님께서 말에서 형님을 엎어쳤는데 이 말에서 왕도 다윗에게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 명사문장이에요. 근데 너는 애다, 젊은이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양치는 사람들은 새끼 낳으면 야생 짐승들이 그 새끼 냄새가 너무나 향기롭대요. 그럼 어찌 알고 먼 데서도 야수들이 와서 기어이 그 새끼를 물어간대요. 이제 다윗은 35절에서 너무나 생생한 그 장면, 영상을 보여주듯이 내가 따라갔고 쳤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일어나서 덤비면 내가 수염을 잡았다. 사자와 곰 수염 가운데 어느 수염을 잡았을까요? 수염을 잡았다는, 사자와 곰도 쳤다고 했는데 곰은 수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염을 잡았다는, 사자의 수염을 잡았다. 그래서 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와 곰도 쳤는데 하나님 군대 모욕하는. 그러니까 다윗 지금 현재 이 모욕의 주제가 있는데, 골리앗은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사람 보았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러 왔다다. 다윗이 군인들에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서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대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울의 군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재지주, 이 땅 주인이긴 하신데 이미 먼 나라 계셔, 가 계셔, 부재지주예요. 하나님은 이름뿐이야. 과거에 위대해, 미래에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은 부재 중이다. F.B. 마이어, 오늘 아침에 홍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F.B. 마이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인가요, 홍 목사님? 부재지주. 근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날마다 유대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았다. 그동안 다윗의 믿음은 쌓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실존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과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계실까? 이게 우리의 과제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좀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마다 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도가 참 어렵다고 말했어요. 기도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 이제 이 기도의 벽을 뚫고 가야 되는데, 저희 이제 기도에 있어서 전환되는 어떤 모멘트가 있었는데,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 막연하고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신비주의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어요? 직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가장 안전하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길이 없을까요?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복음서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와 대화를 하면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신비주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어린 시절 예수님도 만나지고, 그죠? 청소년 시절 예수님도 만나지고, 12살 소년 예수님도 만나지고, 예수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읽기만 했는데, 이 복음서에 계신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할 수 없을까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삭개오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될 수 있고, 군중 가운데 한 명도 될 수 있고, 나도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예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야기를 한 걸 또 써봤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막 썼어요. 내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님 대답은 주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고 나서는 에이, 나 혼자 상상하고 있겠지 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대화를 했겠어? 그런데 다음 그 장면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좀 더 깊어진 거예요. 더 깊어지네. 그럼 지난번에 했던 대화가 내가 그냥 상상 속에서 한 대화는 아니네. 어쨌든 내 대화는 성경적 대화거든. 난 신비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난 신비를 믿어요. 신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니까 다 너무 병이 깊이 든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시죠. 그 3번 대화하고 5번까지 같은 장면을 대화하고 나면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신앙 차원하고는 다른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난 복음서 예수님하고 너무 친해졌어. 그러니까 복음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같아, 이제는. 그 예수님 외에 어떤 예수님을 내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이제. 대화가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쌓여있는 믿음.
그 제가 참 이번 모임에 와서 감동하는 것도 와 우리 만남이 벌써 20년이 됐대. 아 벌써 30년이 됐대. 어떻게 이렇지? 쌓였으니까 한 번 만난 것하고 너무 다르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죠, 만남이.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또 내다보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어가 전환했어요. 그 앞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쳤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다윗도 두려웠겠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새로운 전망을, 퍼스펙티브를, 그리고 비전을, 용기를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시민과 군인, 시민군인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목동 용사잖아요. 무경험 경험자잖아요. 그 흑백의 이분법처럼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두 신분은 구별되지만 서로 인접하여 맞물려 있고 절대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주님은 목장이든 전쟁터이든 구원자로 일하시는 그 다윗이 새롭고 결정적인 차원을 열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전쟁을 넘어서 초월적인 차원이 있다. 전쟁의 승패는 궁극적으로 주님에게 있다. 이제 그 말씀, 그 믿음. 이제 다윗은 목자 은유를 계속해서 가져가니까 이제는 골리앗을 짐승 은유로 만들죠. 내가 짐승과 개 패듯이 내가 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다윗의 말은 지혜롭고 정교하고 신중하고 유익하고 열정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미스카를 이에 다윗이 자기 군복, 사울이 이제 군복 입어서 사울 군복 입혔는데 이게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손에 막대기 들고 그 원래 제가 1982년에 엘라 골짜기로 갈 때는 그 앞에 물이 흘러 있었고 그 키부츠가 없었어요. 조약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친구들 히스토리컬 지오그래피 성서 지리 공부하러 웨스트민스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PhD 논문을 쓰고 있다가 롱맨이 이 이스라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제가 거기까지 왔고 지도 교수를 또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바인펠트에게 제가 전화를 하고 그린 필드인가요? 바인펠트 선생에게 내가 지금 데이비드 카비넌트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한번 만나 주겠냐 하니까 바인펠트 선생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독일 신학에 대해서 우리 막 조롱하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바인펠트를 여러 번 이제 뉴욕에서도 만나고 그런 이제 저희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매끄러운 돌 잡아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기도 하고 그때는 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 시내가 사라진 것 같아요. 가져갔는데 이제 드디어 한판 대결을 하죠. 한판 대결을 하는데 이제 골리앗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하는 이 모습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용모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골리앗은 알아보지 못한 게 있죠. 다윗의 무기를 못 봤어요. 그죠? 자기는 골리앗은 자기 무기 믿는 자, 그죠? 자기 능력 믿는 자예요. 그 이제 다윗이 막대기를 가져갔어. 이 막대기가 이제 유인종이야. 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막대기 가지고 오니까 저게 뭐지 하고 내가 개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내가 개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개냐 하면 내가 개다 하는 말이죠. 내가 개냐? 이 골리앗이 이게 내가 개냐? 예언적이 된 거예요. 예언이 됐어.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다윗이 그래 네가 개다라고 말했겠죠. 당신이 말한 바가 당신이다 하는 거니까. 골리앗이 스스로 자신을 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제 내가 너의 살을 너 그 이쁜 살을
부드러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의 살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말싸움을 하죠. 골리앗의 말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길게 말하는데 마치 두 마리 싸움닭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 다윗의 말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무기나 전략에 있지 않다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보이는 무기와 보이지 않는 무기가 싸우는데 이 두 무기가 싸울 때 어느 게 더 셀까? 이런 주제가 되겠죠. 본장에서 다윗은 가장 긴 절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만군의 주님의 이름이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가 곧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다윗이 부르는 이 칭호가 굉장히 길고 엄숙하죠. 하늘 군대와 땅의 군대를 합친 고백. 이 고백은 가장 아름답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행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특별한 위험을 지닌 수사적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포켈만은 여기에서 수사적 절정이 여기에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본 시체의 범위와 골리앗이 바라본 시체의 범위와 다윗이 바라본 시체의 범위가 굉장히 다르죠. 골리앗은 다윗의 시체를 보았는데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는 이것은 같지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는 건 같지만 골리앗은 내 살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주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살점이 이제 블레셋의 시체로 초점화되고 있는 그 짐승의 밥이 되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 세상,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는 명사 문장이니까 모든 전쟁의 최종적 승패는 주님이 결정하고야 마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하는 이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그죠? 주님의 승리, 요나단의 고백을 다윗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투에서 이렇게 긴 말싸움과 실제적인 전투를 길게 묘사하는 본문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개인전으로 보면 최고의 장면을 연출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레이터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큰 전투,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첫 전투인데 사울의 첫 전투하고 너무 다르고, 다윗의 첫 전투, 이게 다윗 평생의 전투로서 이 전투가 완성되는 것은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성전 감사시가 되겠죠. 그 사무엘하 22장의 스케일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17장과 사무엘하 22장이 서로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인생의 전쟁의 진짜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들을 이 긴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제 서로 이제 다가가서 근접전을 하는데 이제 그 골리앗은 워낙 무거우니까 처벅처벅 걸어오고 다윗은 몸이 가벼우니까 달려가고 있어요. 갑자기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런데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 바지를 찼다. 돌이 그의 무릎에 박히니 그의 얼굴이 앞으로 처박혔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어디를 쳤냐? 정강이 바지를 쳤다. 그동안 이제 다 이마 친 줄 아는데, 그죠? 돌이 이마를 치면 앞으로 쓰러지겠어요? 뒤로 쓰러지겠어요? 그 미사일이 날아오면 뒤로 쓰러질 텐데 앞으로 쓰러졌어. 이제 물맷돌 5개 돌을 가져갔는데 다윗에게는 돌 하나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맷돌은 시속 160에서 240km래.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을 썼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다. 메짜흐 개역 개정에 이마에 명중했다가 이제 전통적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짜흐라는 단어는 이마로도 사용이 되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이미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투구는 전형적인 에게 용사의 군장이었고, 당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베샨의 블레셋 용사들은 깃털 달린 헬멧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헬멧은 이마를 덮고 있으며 콧등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이마를 노렸다는 것은 어색하다. 그래서 이마는 정강이 바지, 그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A. 딤의 글이네. 1978년 페투스 테스멘툼에 실린 글인데 제가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앞에서 거의 다리에 놋각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 놋각반을 찾으니까 각반이 미츠하예요. 미츠하 하팍스예요. 이마는 메짜흐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너무 유사해요. 각반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각반은 무릎 보호대이기 때문에 무릎을 보호하니까 이마와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다리에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반 사이에 다윗이 정강이 바지를 쳤고 돌이 그 정강이 바지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얼굴을 땅에 쳐박았다. 정강이 뼈에 물맷돌을 들린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 걸을 때 무릎이 굽혀질 텐데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 다윗이 기습적으로 약점을 공략한 것.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다는 바이폴 알 파나브 아르짜.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땅을 향하여 엎어졌다 하는 이 모습. 이제 그 중무장 5,000세겔의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앞으로 바로 쓰러졌겠죠. 골리앗의 아킬레스 근은 그의 무릎이었다. 저는 이렇게 애를 써서 새로운 번역을 했는데 이런 건 설교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이마 맞는 이마 띵만. 그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설교를 하고 있나? 저희 비에 제가 제일 감동받고 막 공력을 들인 건 설교에 전혀 도움이 없고. 하여간 그 뭐 선생이 설교를 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마에 박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마에 돌 박히는 건 어려운 일 같아요. 이마 자체의 뼈도. 하여간 제가 이런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참 헛되고 헛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겼다.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을 마지막 죽이는 것. 이게 진짜 동양화로 보면 이건 이 최고수의 싸움이잖아요. 칼도 없이 막대기 하나 싹 가져가서 물맷돌 하나 던져서 잡고 적장의 칼 뽑아가지고 죽이는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초현실적인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앞부분에서 어린이 성경에서 다윗 골리앗 싸움을 참 많이 다루는데 어린이 성경에서 다윗 골리앗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논문을 하나 제가 읽어보고 앞에 소개를 했거든요. 그 전쟁 장면 가운데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 아버지 모습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어린이들은 아버지가 중요해요. 형님과의 대화는 또 왕과의 대화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는데 또 여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또 오늘날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받는 도전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적으로 받는 도전적 요소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 본문에서 뽑아서 줄 것인가 하는 이런 그 고민들을 담은 논문이 앞에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베었다. 그래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고 노력을 했고 54절로 가게 되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이게 또 이제 아나크로니즘 같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건 왕이 된 이후에 한참 후인데 어떻게 골리앗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냐. 갑주는 또 자기 장막에 두었다.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장막이 있냐. 이런 거 이제 사무엘서를 다루다 보면은 갑자기 역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무엘서가 굉장히 재밌는 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너무 나를 난처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외로 많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안 하고 들어가다가 나중에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느낌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했다는 것은 51절 스토리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비평학에서는 후 시대의 소급 기록이다. 훨씬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51절 스토리 따라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지금 그동안 내레이터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노력하는 것을 다루었죠. 52, 53절. 그러니까 다윗 머리를 베었다. 그 사이에 와 하고 이제 다 싸우러 나갔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골리앗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게 주무라가 이 본문, 주무라는 굉장히 복음주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권위를 어쨌든 살리는 쪽으로 설명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가장 최근 설명이에요. 이거 참 좋은 설명 같다. 주무라의 설명은 뭐냐면 내러티브는 드라마가 아니다.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 장면 보여주고 드라마는 동시에 이렇게 위아래로 뭐 옆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내러티브는 하나 다 설명하고 그 다음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연대적 흐름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들을 먼저 노업의 성소에 안치했고 사무엘상 21장에 노업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제사장 도시고 그렇다면 여기의 기록은 프롤랩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나크로니즘하고 프롤랩틱하고 거의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내레이터는 최종적으로 골리앗의 머리와 무기들이 예루살렘에 있게 된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켈만도 이렇게 보았네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말했던 미카엘 바흐진이 더블 보이스 하는 것처럼 두 개의 보이스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무엘서에는 이렇게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말하다가 그 내레이터가 또 갑자기 그걸 이제 설명해 가기 위해서 두 개의 목소리를 이렇게 중첩해 가는 기법을 쓸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분명히 후대의 기록이지만 역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의 장막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왕으로부터 과사받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 같다. 해서 이제 주무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우리는 골리앗을 직면해야 돼요. 그죠?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걸 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죠? 한 방으로 만방에 끝내는 이걸 이제
본 것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이미 이런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죠. 짐승들하고 싸웠는데 이 육중한 골리앗하고 어떻게 못 싸우겠어요. 이게 이제 2018년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묵상한 거고, 그럼 오늘 강연을 마친 후의 묵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직면한 골리앗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숙적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골리앗 그림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많이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도 골리앗 그림을, 다윗 그림을 그렸고 골리앗 그림을 그렸고, 대표적인 그림이 카라바조의 다윗과 골리앗 그림이에요.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1606년 그 친구하고 싸워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런데 카라바조가 그린 골리앗의 그림을 보면 카라바조 자신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묵상은 내가 골리앗이구나. 나의 최강적은 나구나.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외에는 이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다. 우리는 골리앗이 늘 내 밖에 있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대적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있는 내가 평생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